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올겨울은 다른 해보다 이렇게 춥지 않은 해였어요. 강추위는 그다지 없었는데 그건 각자마다 틀리더라고요. 마음이 추운 분들은 그래도 올겨울 추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위가 다 지나고 이제 봄이 어서서히 오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 폭설이 내렸죠. 폭설이 내려서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교통도 마비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항공기도 지연돼서 일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살았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게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시간 후, 1초 후의 일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이렇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래가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또 나의 앞길이 건강과 죽음이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걱정을 하며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도 건강도 좋지 않고 또 먼 곳에서 오신 분도 계시죠. 이렇게 다 각자의 힘든 상황이 있는데 오늘은 그런 모든 분들,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한테 축복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시간, 건강과 물질과 정성스러운 마음 속에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준 반응하는 시간 속에 그 마음 속에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평안이 가득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작은 숫자가 모인다고 예배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예배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곳에 먼저 와서 불을 켜고 또 온 풍기를 돌리고 또 예배의 모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누군가의 하나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방송도 되고 또 조명도 켜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각자 이렇게 인생에게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예외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이렇게 우리를 먼저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 여기에 다 나의 뜻이 지긋하고 오늘은 고등부 친구들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우리의 부모들입니다. 부모님들은 우리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또 태어나서 갓난 아기 때 이 생명이 어떻게 될까봐 몸에 안 좋다는 것은 상가하시고 그 생명을 조심조심해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헌신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지금은 그래도 살만하죠. 예전에는 의식주 진짜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은 먹는 것이 그래도 돈이 없지 먹는 것은 풍부한 물자지만 그때는 먹는 것도 귀해서 그럴 때 당신이 배를 굶더라도 자식들을 위해서 먹여주고 입혀줬던 그런 부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한계를 좁혀서는 안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이 누가 먼저 움직임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그 독생자의 아들 신분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상황이 전개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을 잘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기간을 한번 떠나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런 여행을 떠나보낼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일까요? 31절에서 32절 상반절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들은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오늘 읽은 마가복음 우리가 8장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중간 부분에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전 장에서 계속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배고픈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다니는 그 무리들 5,000명, 또 때로는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것도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자연도 통제하십니다. 너무 파도가 거칠게 부니까 제자들이 무서워할 때 그 파도도 잠잠하라, 그래서 잔잔하게 만드시는 그렇게 초자연적인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져서 갈릴리에서 행하시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는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 도중에 수제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합니다.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하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너는, 베드로 너는, 또 제자 모든 사람을 향해서 얘기했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는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정확한 대답을 했기 때문에 최고의 극찬을 우리 베드로는 받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이 이 고백을 받게 되는데, 고백을 받고 이적과 기적을 여기서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이제 오늘 안 읽었지만 그 본문 앞절에서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지껏 행했던 이적과 기적,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들을 세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자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는다. 누구들한테? 장로들한테,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에게 나는 받는다. 그리고 그 죽음을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비로소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했을 때 잘했다고 했던 예수님께서, 최고의 극찬을 했던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예수님께 지금은 비로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에게 질문하고 마음속에서 지금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해방자, 나의 자유자, 나를 죄에서 의의 자녀로, 또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만드신 주님. 그러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떠한 예수님을 또 기대하고 있습니까? 성공과 명성과 영향력과 권력과 돈이 우리 마음을 갈등하며 갈망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내 마음속에서는 또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드러내놓고 이때 베드로에게, 또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높아지려고, 예수님이 더 높아지려고, 더 거대한 메시아로서 로마 그들을 위한 상향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향, 낮아지고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때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서기관, 이 장로들은 지성인 중에 지성인입니다. 그들은 율법적으로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금식하기를 즐겨합니다. 기도하기를 즐겨합니다. 예배드리기를 즐겨합니다.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의 율법 속에서 이들은 끝까지 남이 보이는 신앙 안에서, 남이 보는 율법 안에서 계속적으로 지성인으로 상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하향하시고 내려오시는 종의 자세, 섬기는 자세를 보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소외된 하층민, 사람 취급받지 않는 그 낮은 길로 친히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선뜻 내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알고 너무 많이 들었지만 이 고난의 길은 선뜻 내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만 편안하고 안락하고 승리만 있는 영광의 삶을 우리는 내 마음 한쪽에서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어떤 길을 선택할래? 하고 여쭤보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며 결단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는 양갈래의 두 갈래의 길에서 어디를 가지 못할 때 하나님의 길, 그렇다면 하나님의 길은 무엇인가요? 32절 하반절에서 3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갈등은 우리는 어리둥절하게 됩니다. 왜 그러죠? 이전에 읽은 베드로 또 우리 주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극 제자와 스승의 관계였습니다. 수제자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극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에서는 안 나오지만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똑같은 장면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너 그전에는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바요나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대답을 하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듣고 싶었던 말을 들어서 시몬아, 너는 이제는 시몬이 아니야. 너의 이름은 베드로야. 반석이야. 굳건히 흔들리지 않아. 네 반석 위에 베드로 너 위에 교회를 이제부터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권세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요? 네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되는 그런 막강한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이런 베드로하고 지금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사탄이라는 이름을 듣습니까? 왜 듣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해야 될 목적과 소명을 들은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베드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항변이라고 합니다. 항변은 붙잡고 흔든다는 거예요. 다급한 거죠. 예수님 그건 부당합니다.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면 안 된다고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바로 앞절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관계예요. 아주 최고의 하늘의 영광을 들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왜? 하늘의 권세를 줬다고 했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지금 사탄이라는 말을 들을 때는 이 베드로는 하늘의 권세를 누렸던 그 베드로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진짜 상상하지 못하는 이 순간이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거 아닌가요? 예수를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쁘고 별일 없을 때 이렇게 하늘을 다 차지한 것 같이 하늘의 권세를 내가 준 것 같았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진짜 내가 원하지 않은 우리가 아이들은 잘 놀이동산 가면 타고 있잖아요. 롤러코스터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으신지요. 이들 대제사장 또 장로들 서기관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인데 왜 주님께서는 이들을 빗대어서 얘기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 나름대로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메시아라면 그 당시에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어떠해야 됐습니까? 신이라면 사람으로 태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은 하나님이 어떻게 여자의 피천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또 그 신이라는 분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이적과 기적을 베풀 때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그 신은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그 당시 율법적으로는 어울리지 못할 창녀들과 세금쟁이, 남의 돈 이윤을 창취하라는 그런 세금쟁이하고 뭐 하십니까? 먹고 마시기를 즐긴다는 분이 이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아닌 거죠.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그 영광의 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베드로 자체도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항변했던 것입니다. 주님 절대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베드로는 많이 저는 불편했을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 앞에 얼마나 수제자가 야 사탄아 물러가 할 때 수치심은 진짜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자 혼쭐을 내신 주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대체 뭡니까? 사람의 일은 또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신적인 권위를 신의 특권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하나님의 일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시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와 같은 동격의 인간이 되셨다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신이 어떻게 죽습니까? 죽을 육체를 안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비교합니다. 사람은 높아지려고 경쟁합니다. 그 결과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우리는 사람의 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나하고 관계하는 사람을 미워하며 추모하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면 되는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은 가시와 엉겅퀴 같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서로 찔러댑니다. 찔러대는 소리야 상대방을 향해서 악한 소리도 퍼붓고 또 고성을 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자책감의 절망과 두려움으로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길을 싫고 편안하고 보장된 안락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길로 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 때 그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세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검열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정과 우리의 용기로 움직여보라 말씀하십니다. 34절에서 3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다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이크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의 사람 하면 우리는 베드로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히 베드로와 같은 열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의 베드로보다 더 앞서는 것이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로 죽음을 당한 뒤 상실감과 절망으로 그들이 멈춰 있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34절에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러서 그들에게 다정하게
가까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성경은 말씀하지 않지만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까이 불러서 이들에게 다정하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열정만으로는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하십니다. 누가 먼저 열정이 시작됐죠? 하나님의 열정과 주님의 열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께서 십자가의 길, 최후의 극악무도한 사형 방법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가장 치욕스러운 그 방법으로 당신이 자처하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무엇을 부인하나요? 자기의 신적 권위를 부인한 것입니다. 인간으로 살겠다. 또 죽지 않는 신이 인간의 육체로 와서 죽으신 것입니다. 또 무엇을 부인하셨습니까? 전능자이신 그분이 아무 말 없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의 자기 부인입니다. 그분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뭐든지 다 끌어올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그분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갈기갈기 찢긴 그분의 몸. 많은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으면서 멸시당하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주님이 여러분 부끄러우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것밖에 안 돼요.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 내 삶이 변하지 않아서 능력 없는 주님, 내 가난을 멸해주지 않고 내 건강이 나아지지 않아서 내 자녀들이 성공하지 않아서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하지 않는 이 환경 때문에 우리 주님을 멸시하시지는 않는지. 힘없는 주님, 그러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권면하셨습니다. 복음과 함께 주님을 믿는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너희를 위해서 왔다.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함께 짊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음탄하고 난잡하고 음란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힘없는 복음하게 고난을 받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 내 참나, 어렵게 말하면 참자, 참자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드실 때 그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보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것이 뭐냐면 모세와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솔로몬과 같은 영웅적 그리스도인의 모습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기억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그 사람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그 성경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경 속에도 각자 이름을 참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그냥 큰 아버지 그 이름이 모든 민족,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바뀌고 또 사례가 사라로 그냥 주인, 여주인 이런 사람이 많은 민족의 어머니로 바뀌고 또 오늘 우리가 봤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시몬이었어요. 예수를 진정으로 예수님하고 고백돼서 예수님이 이제는 너는 이렇게 살아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시몬에서 베드로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렇게 많은 사람 우리가 이 성경을 많은 성경을 신약 성경을 썼던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그 이름은 큰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이름을 개명합니다.
작은 자 바울로. 그렇게 이름은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소서 2장 1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걸작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걸작품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작품입니다. 쌍둥이도 이 세상 인구 가운데 똑같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뭐가 달라도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만의 고유한 독특성으로 최고의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각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어떤 것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우리 각자만이 할 수 있는 참나, 참 자기 자아를 소중히 여기며 각자 있는 그곳, 그 마음, 그 공간에서 여러분 힘드시지만 나를 부인하는 하나님의 열정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모습 그대로 용기를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용기라는 것은 절대로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용기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훈련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훈련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어느새 변해가는 성품으로 변해갑니다. 우리는 늘 성숙과 시험 사이에 그 긴장이 맴도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세상의 길과 그리스도의 길 그 책 중에서 이렇게 훈련을 세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첫 번째로 예배 공동체에 모여서 시공간을 초월한 그 역사적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져요. 두 번째로는 그것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들어라. 듣고 듣는 것에 머무르시는 게 아니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수반된 후에는 세 번째로 마음의 기도를 시작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행동이 함께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의 기도는 개인적인 나만의 기도를 벗어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는 대로 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자리를 내주고 나를 부인하고 살 때 이상한 현상이 빚어집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 고린도후서에 있을 거예요. 약한 나를 하나님은 강하게 쓰십니다. 가난한 나를 부요하게 사용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를 하나님은 많은 것을 가진 것 사람처럼 사용하십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자유로 우리를 참 평안을 소유하게 합니다. 나의 자리를 내준 나를 부인한 그 자리, 그 공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가시밭길 인생을 꽃밭의 인생으로 만발하게 합니다. 어떻게요? 성령의 열매를 통한 갈라디아 5장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9가지 열매가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살게 합니다. 사랑입니다. 기쁨입니다. 평화입니다. 참음이죠. 또 다정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착한 선함을 주십니다. 또 믿음직하고 온유와 절제에 피어난 꽃길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손잡고 여전히 걸어가신다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순절 둘째 주일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을 또 경험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사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이중 국적, 이중 정체성을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를 부인해라. 날마다 나를 부인해라. 그곳에 내가 들어가겠다. 그리고 너에게 내가 능력을 주겠다. 가난한 너에게, 지혜 없는 너에게,
아무것도 없는 너에게 그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시밭길 인생이 꽃길로 변화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으며 그 말씀이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0